네,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주제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토목공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이핑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흙 내부에 아주 미세한 틈새로 물이 침투하여서 작은 파이프 모양의 물길을 만들었다가 결국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전부 다 모든 내부를 파먹어서 거대한 구조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댐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1976년 미국 아이다호주의 거대한 티턴댐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사진처럼 붕괴가 된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 아침이었어요. 댐 벽면에서 아주 소량의 물이 쫄쫄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물이 흐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부들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럼에도 현장 관계자들은 너무 경미한 물샘이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부에 보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새어나온 물이 내부의 흙을 쓸고 내려가면서 파이프의 모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단 3일 만에 거대한 댐 전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하류에 위치한 마을 전체를 다 물에 잠기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그 이튿날 전에 아침 댐 벽면에서 단 한 줄기의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세워야 했던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티던 댐을 지은 자리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안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구멍들이 숭숭숭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댐을 쌓기 전부터 시공사들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바닥을 만들었을 때부터 시멘트 액을 강력하게 주입해서 단단한 기초를 쌓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댐을 쌓기 전에 시공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다면 기초를 튼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발견이 되었을 때 이틀 전에라도 비상방류 밸브를 열어서 내부의 물을 다 쏟아냈다면 이런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경미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하는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미세한 틈새를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작은 틈새를 허용할 때 신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의 통로로 커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그의 무너짐은 아말렉 전투 당일의 불순종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타협하고 핑계를 대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밑바닥의 파이핑 현상을 방치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의 치명적인 균열의 실체를 파악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균열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흠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메워내고, 그리하여서 순종의 사랑으로 결단함을 통해 유출되거나 사라지는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말씀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내 생각대로 멈추는 반쪽 순종을 멈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쪽 순종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항상 매 주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다는 것만큼 엄청난 특권이자 혜택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텐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 나오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영적 스승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지가 녹록했을까요? 지금보다 옛날에 선교지가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지역에서 무단 이탈해가지고 중도 하차한 낙오자였습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겼지만 바나바의 따뜻한 품어줌 속에서 바나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가 요한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거듭납니다. 훗날 바울이요, 처음에는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훗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가운데에 디모데후서를 말년에 쓰면서 감옥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선입견을 멀리하고 마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가 본래는 연약한 자였고 실패한 자였지만 두 번째 기회를 부여잡음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된 그런 은혜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일찍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를 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왕이었던 사울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보면서 조급해졌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점점 자신의 곁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집례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는 눈앞의 환경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영적 질서를 어긋나게 한 그런 치명적인 불순종이었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바로 그때부터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실까요? 어떤 명확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이와 우양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죠? 호흡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는 100%의 전적인 순종을 사울 왕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까? 과거 사울의 불순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지난날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 은혜로운 기회마저 박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어요. 군사 21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요,
아말렉을 치는 전쟁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탐욕과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 우리가 그 뒤에부터 읽었지만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해당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살찌고 탐스러운 양과 소, 자기 눈에 보기 아깝고 이익이 될 만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빼돌려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쓸모없고 가치 없는 병든 가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놓고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죄를 선택한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명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는 명백한 고의적인 범죄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군사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의 인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느라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뭐겠어요? 수많은 가축대들과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후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울 스스로도 고백하듯 나중에는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 모든 가축대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모든 가축을 다 죽여 없애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 품겠어요? 야, 이것도 다 재산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지키는 게 왕이 할 도리야?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와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산채로 결박해 와서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그 생포 작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승전한 왕의 권위가 위대함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각 왕을 죽이기보다 생포하여 데리고 오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사울 왕의 최고의 퍼포먼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반드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물질적 욕망이 있고요, 주일보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젊은이들에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 나태함 때문에 한번 쉬지 뭐라는 하나님의 예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대인 사무엘 시대와 동일한 그 시대의 인물 중에서요, 이 이스라엘 땅과 좀 머나먼 땅이었던 그리스 지역에 고대 문학의 거장시인 호메로스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다른 호메로스의 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이 문학가가 썼던 오디세이아라는 이 소설은 어떤 그 그리스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일반 소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지혜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덕목을 가르치는 인생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글은 소설이고 허구의 뿐이지만 사람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세이렌의 유혹입니다. 세이렌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녀를 지칭하는 캐릭터인데, 마녀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의 모습을 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 허구 존재입니다. 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이렌이라는 마녀들이 어느 자기네 이 영역을 침범해온 어떤 항해사들을 보면 항상 발톱은 숨겨둔 채 지나가는 선원들을 향해서 너무 아름답고도 황홀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노래를 들은 선원들은 모두 마법에 걸려서 매료돼가지고 배를 바위에 부딪혀도 모르고 난파당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의 유혹이 세이렌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이 책의 주인공에는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항상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용사이자 왕으로서 나는 저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함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니까 세이렌의 소리를 귀 막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디세우스가 지혜로운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하들이 이제 노를 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갖고 그 소리를 못 듣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유혹을 안 받겠죠? 그럼 둘째로는 자신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소리에 매료돼서 그 바다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돛대로 기준 삼아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래에 홀려서 밧줄을 풀라고 말을 해도 너희는 절대로 나를 풀어서는 안 된다. 통과할 때까지. 이게 명령이었어요. 실제로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오디세우스가요, 당장 부하들한테 이 밧줄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풀었겠어요? 안 풀었겠어요? 안 풀었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순간 모든 위기를 뚫고 세이렌의 소리들을 들었다. 이게 호메로스 시의 허구 소설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인류 최고의 지혜라고 불리는 호메로스가 쓴 책의 주인공, 그것도 대표적인 주인공, 지혜의 상징이었던 오디세우스의 방법에는 치명적인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를 해요. 오디세우스는요,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인간적인 장치로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계산으로 막는 방법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실제로 소설 속 이야기의 뒤를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디세우스는요,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마다 실패했어요. 결국 그의 지휘 아래에 있던 수많은 부하와 배들을 다 잃게 되고요, 결국 자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조난자가 되어서 홀로 고향을 향해 10수년을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홀로 남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안한 안전장치는 어떤 순간의 유혹을 잠깐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에 밀려오는 수많은 시험과 위기 앞에서는 결국 무력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상가가 말한 지혜자의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연이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6장 33절에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엄습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의 뿌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총리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 남유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니엘 앞에 놀라운, 먹어보기 힘든 식탁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식탁을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바벨론의 이방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온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럽혀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차라리 채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일단 다니엘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자마자 애초부터 그 모든 것들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 6장을 보시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조소가 있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요,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원래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세상이 본다고 내가 숨어서 기도하면 이거는 옳지 않다. 죽을지라도, 내가 위기에 떨어지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예루살렘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어디 있었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곳에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됐던 사울왕이 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느라 바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그의 지략과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은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내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드는 조항만 골라서 하는 밭조짜리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100의 순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의 연약함으로 50짜리의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속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100을 못하고 50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처음부터 내 욕심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고 눈에 보이기식 순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어떠한 책 내용을 통해서 예화를 돕겠습니다. 예화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책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마인드셋, 이게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풀이하면 마음가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웍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한 가지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캐럴 드웍 교수 연구팀이 수백 명의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요, 한 가지 실험을 재개를 했어요. 먼저 아이들에게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초등학생들도 쉽게 조금만 고민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A그룹을 나눠놓고 B그룹을 놔뒀어요. 그런데 한 그룹에는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문제를 다 맞췄으니까 야, 넌 똑똑하구나, 너 능력이 너무 높구나, 너 미래가 창창하구나, 그러면서 능력과 결과를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B그룹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야, 너 정말로 열심히 풀었구나, 노력을 많이 했네,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 풀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연구진이 똑같이 쉬운 문제를 냈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실패를 마주했을 때 A그룹과 두 그룹의 반응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능력과 결과, 성과주의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내가 방금 그 연구진과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 중에 40%의 아이들이 자신이 맞춰놨던 틀렸던 점수를 과장해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를 더 부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인정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가짜 동그라미를 치고 온전하게 100점을 맞은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초등학생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결과보다 노력과 과정을 중요하게 격려받았던 아이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점수는 낮아졌지만 한 명도 성적을 속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낮은 점수를 부끄러워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음에 맞출 수 있을까 질문하기를 했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가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심리학 실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의 일부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점수와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의 과정과 방향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왕 사울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자, 두 사람 모두 순종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 앞에서 자기 욕심을 부려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죄를 택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충신을 죽이는 처참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성과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윗의 실패는 사울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둘의 불순종과 죄를 지적했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방금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실험 속 40%의 아이들처럼 행동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려서 부득이하게 좋아 보여갖고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가 더 중요했고 그들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비록 처참하게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맹렬하게 지적했을 때 어떤 변명이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오답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그 실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요 로봇 같은 완벽한 100%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달한 결과가 부족할지라도 결코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서서 정직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영적인 초심을 상기시키면서 사울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을 기억하게 하세요. 사무엘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잘생겼거나 그의 외모가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첫 겸손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키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복잡한 과제 주지 않았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복잡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명확합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그러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상태를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첫 마음을 상실할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경 강해의 대가인,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쓰신 책,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시장 장터에서 그 일용직 노동직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농장 주인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데 너 여기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이러면서 아침 6시 때부터 계속해서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오전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주인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난 12시, 오후 3시, 나중에는 오후 5시에 있는 그 노동자까지 임금을 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공평한 뭔가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은 임금 받고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들도 똑같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아침 9시에 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그 일 안 하면 여러분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유, 주인이 나를 오전 9시에 불러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12시간 동안 흘린 나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불공평해지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순종하고 일할 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 몫을 더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옳지 못한 접근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성가대원분들도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왜 봉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내가 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하고 그 사람, 어떤 특정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고 나만 봉사하지?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만 고생시켜주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마음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영적 완악함은 불순종에서만 멈춘 게 아니었어요. 본문 20절 21절을 띄워주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아각은 끌어왔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거기 아말렉 사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각 왕을 죽여야 됐어요? 안 죽여야 됐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눈먼 고백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각을 살려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축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변명하며 종교적 형식 뒤로 숨으려는 사울왕을 향해 사무엘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었지만, 옛날 구약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요. 그래서 그때는 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이, 잘못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전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죽이고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구약의 제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결단에 뉘우침은 없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양의 기름이 아니에요. 불타오르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과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언젠간 다시 순종하면 되지, 뭐 이런 간단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그저 살다 보면 지을 수 있는 작은 실수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사술과 같고,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척하는 완고함은 기독교인이 가장 혐오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을 치는 행위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주권 필요 없다, 나는 미래를 점치는 저 점쟁이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점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죄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우상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을 관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죠. 결국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이 시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장 본이 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고 장차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 명령 받자마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져갔다가 그 산을 오를 때는 곧 내 손에 죽어야 될 아들에게 그 나무를 쥐어줬어요. 근데 그 길이 며칠이었어요?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흘 뒤의 결말은 내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입술로 부정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나는 내 아들을 바쳐야 된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 눕혔습니다. 그를 칼로 들어서 정말로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과거의 연약함은 끝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미리 와서 수풀에 걸려있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고 손해가 따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의 순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